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백성들의 삶의 새로운 규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한 시간씩 같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살펴 봤는데요. 오늘 특히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사실 좀 제가 지난주부터 답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오늘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우려가 있기도 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편하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살기 좋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런 거를 바라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받으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잘못 왔나?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이기에 어찌 보면 오늘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라고 꿈을 꾸는데, 그렇게 꿈꾸다 보면 제일 먼저 거론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이 말씀, 서로 모이면은 뭐합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정말 소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같이 공용하고, 그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는데, 초대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니까 누가 평가를 합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TV에서 하는 강의에서도 아내랑 같이 이제 그 강의를 듣다가 그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강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지 그랬지 라고 했던 부분이 또 이 부분이었고, 또 제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온라인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세미나에서 나오셨던 강사분들 중에 그때 그 강사가 강의가 한 5강인가 정도 됐었는데 한 2-3분의 강사가 또 그 부분을 거론을 하는 그 부분도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성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정말 소망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정말 업신여김 받는 게, 이게 나중에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업신여기는 것일까? 라고 본다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업신여기는 것은 사실은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우리 잘못에 대한 결과일 뿐이죠. 그러면서 그 강의에서도 강사분들이 다 공유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막 서로 필요를 나누니까 사람들이 와 초대교회 멋있다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 그냥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안 돼서, 우리 여주가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냥 사람들한테 전부 다 막 보는 사람들마다 조롱하고 박해하고, 당장에 그냥 기본적으로 돈 들고 나가가지고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안 팔아. 너 같은 예수쟁이한테 안 팔아. 집에서는 너는 이미 죽은 자식이야 하고 장례를 치러버릴 정도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았고요. 하필이면 또 그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았던 거예요. 전염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 안에 전염병까지 터지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요, 자기들끼리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서로 모여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었던가 봐요.
정말 전염병으로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숨어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그 나라도 어떻게 못하고 가족들도 어떻게 못하는 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 감싸고 싸매고, 심지어 그 전염병에 자기들은 안 걸렸겠어요? 걸렸죠. 왜 안 걸리겠어요? 전염병인데. 그 전염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 돌보다가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인정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웃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예수쟁이들 전부 이단인 줄 알고, 예수쟁이들 전부 나쁜 놈들인 줄 알고, 쟤들은 다 죽여가지고 없애야 될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쟤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네.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자기 필요를, 자기도 없는데 그 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조금 있는 것까지도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이잖냐. 여러분, 그 인정은 누가 해줬습니까? 이웃들이 해줬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입니까? 성도가 성도의 삶을 돌보라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오늘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는 했는데 진짜 그 말로 사랑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모이면 항상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면은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면 서로 떡을 떼고 함께 공동체 식사를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동체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그 공동체의 가르침을 따르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잖아요. 그러면 정작 그런 결단을 한 우리들이 이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직접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음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 녹록하지 않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 녹록치 않거든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제 막 박해가 시작이 돼서 이제 순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야고보도 죽고 스데반 집사님도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박해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야지 라고 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박해가 시작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저희들은 다 죽여 없애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왔고, 그 시대에 교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흩어졌다. 뿔뿔이 흩어졌다. 도망갔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보시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나로 말미암아, 여기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죠? 너희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교인들,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이렇게 하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들었던, 가장 진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식인종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식인종. 왜 식인종이 말이 나왔을까요? 성찬식 때문에.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흘린 피다. 먹어라,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이러니까 그 소리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었는데, 그걸 그죠? 우리처럼 영적인 임재, 기념하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들이니까 우리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박멸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보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하던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건강해지고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복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죠? 욕하고 박해하고 사람들이 거짓으로 악한 말을 막 우리에게 쏟아내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 믿기 참 좋네. 예수 믿으니까 편하고 예수 믿으니까 뭔가 착해지는 것 같고 예수 믿으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상당히 거슬리는 이야기가 되겠고 믿음 없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던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말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니구나,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이야 물론 모든 예배가 다 그렇지만 오늘이야말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여러분들은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박해가 뭐죠? 박해?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박해라고 하는 말은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한다 이런 뜻이래요. 못살게 굴어 해롭게 함. 이게 박해의 국어사전의 정의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서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디오코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몰아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딱 합해보면 종합해보면 못살게 굴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의 원래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난을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몇 년 전에 제가 그러니까 그때 의주가 한 5살인가요? 5살? 의주가 6살, 승주가 4살 때쯤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저희 누나가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는 날 이제 공항에 이제 마중을 나갔거든요. 그때 이제 아내는 일하러 갔고 제가 애들 둘을 데리고 이제 공항에 이제 배웅을 갔어요. 이제 가서 이제 파송한 교회 교인들도 오시고 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기분 좋게 뭐 환송에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어느 정도 왔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살던 지역으로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모든 도로가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도로가 복잡하니까 지하로 많이 뚫고 고가로 많이 올리는데 고가 도로는 이 터널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터널 위에 산세태가 나가지고 터널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도로가. 그래서 도로가 꽉 막혀버렸고 지하로 내려가는 길은 물이 차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날 버스가 터널 이 지하도 밑에 갇혀가지고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질 정도였어요. 그날 제가 진짜 거의 오전 비행기 출발하는 걸 보고 집에 왔는데 거의 5시, 6시인가 돼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어린 애들을 뒤에 태우고 애들이 배가 고프잖아요. 점심을 못 먹고 계속 온 부산 시내 막혀있는 그 도로. 그래서 나중에 이쪽 도로로 옮겨가면 그쪽도 막혀있고 이쪽 도로로 바꾸니까 또 이쪽 도로도 막혀있고 집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창 서 있다가 조금 진전해 보니까 앞에 맥도날드가 있어가지고 맥스로 해서 이게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햄버거를 사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죠. 어린 의주가 지보다 더 어린 동생 그 유모차에 앉아있는 동생한테 햄버거를 먹이면서 갔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전쟁이 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나는 절대로 길가에 안 나간다. 뭐 살면 살고 죽으면 어차피 죽을 건데 차라리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죽지 뭐 하려고 길가에 나가가지고 길가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 차가 얼마나 많아요. 다 몰고 나오면 도로 꽉 막히죠. 여러분, 정말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북한 쪽 이야기 나오시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진짜 이 반공에 대한 이 사상이 장난이 아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전쟁을 경험을 했잖아요. 실제로 총탄이 막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곳을 뚫고 피난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던 곳에서 살지 못하고, 그죠? 그 터전에서 몰아냄을 당해서, 그죠? 또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부모와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을 버리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천국 백성의 삶의 그 경건한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죄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삶의 터전에서도 내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어떤 구절도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그죠, 권력이라든지 왕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광야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죽어도 어디에서 죽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던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상 주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기독교인이 되어서 맹수에 쫓기고 학대를 받고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박해를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막 깡이 좋아가지고 끈기가 좋아가지고? 아니요.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모세와 같이 상 주실 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박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상징하는 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마엘은 세상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이삭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육으로 따라난 자는 이 성령으로 따라난 자, 그리스도인들을 막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죠? 그 둘 사이의 관계에 서로 밟고, 그죠? 밟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한 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이 산상수훈이 다 떨어져 있는 성품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각각의 성품들이 서로가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고 선행되어 있는 이 개념들이 이루어질 때에 뒤따라오는, 그죠? 덕목들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지켜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성품이 뭡니까? 바로 의롭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셨던 모습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한편 강도가 조롱하듯이 정말 예수님은
정말 눈 하나 깜빡하면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로마 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와도 12번도 더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하지만 안 하셨죠. 왜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대속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 고난받는 종의 모습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렇죠? 바로 그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역 초기에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삶의 덕목들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 천국 백성의 삶의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규범을 그대로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삶을 살아내시면서 하나하나를 다 지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제 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도 한번 전체를 한번 쭉 훑어봐야 되는. 왜냐면 하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 엉뚱한 해석들도 많으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마치 예수님이 영의정 의정이 있던 것처럼 앞에 이렇게 서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계신 그 옆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보좌를 놓고 그 보좌의 자정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죠?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고난받았던 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주 가장 높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명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주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가 터지니까 더욱더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죠? 뭐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웃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긍휼 사역을 그죠? 계속해서 넓혀가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뭐 세계적으로도 보면 난민들 문제라든지 그죠? 빈곤 국가의 아동들의 문제라든지 그죠? 또 뭐 종교의 어떤 자유가 없이 억압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존재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개인들이나 국가들이 많은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들 모두가 박해를 받고 있다. 오늘 팔복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박해 받냐?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이유로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면 정당하지 않은 이유도 물론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모두 다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의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의 때문에, 그죠?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자기가 부족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인의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일 처리를 못했는데 그 일 처리 잘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상사로부터, 그죠? 꾸지람을 들을 때, 곤욕을 받을 때, 그죠? 아, 내가 의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 잘 믿는 부하 직원이 예수 안 믿는 상사로부터 곤욕을 당하다 보면 마치 자기가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고 내가 저 악인으로부터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착각이잖아요. 내가 분명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꼼꼼하고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일을 살폈다면 그런 일은 안 당할 수도 있었는데, 나의 실수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결국 그걸 가지고 내가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열심과 광기의 차이입니다. 열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광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신방에 대한 광고하면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올해 대신방 하면서 제가 장롱 다 열어볼 겁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뭔 이야기일까요? 신방 온다고 하니까 평소 때 막 이불도 제대로 안 개고 정리도 제대로 안 했던 사람들이 막 온다니까 부랴부랴 막 다 그냥 한 대 모아가지고 용에다가 탁 넣어버리고 문 탁 닫아버리고 깨끗한 척 이렇게 앉아있지 마라.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가정생활도 잘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열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광신적인 신앙생활은 뭘까요? 집이고 자식이고 가족이고 다 내팽개치고 나만 살겠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은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걸 한번 봤냐면, 아이는 거의 방치다시피 그냥 밖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 애들이 거의 저녁을 다 먹고 나서 해가 뉘엿뉘엿 졌는데 집 밑에 놀이터에 애들이 여전히 떠들고 돌아다니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중에 한 명의 엄마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초신자 교인이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뭔 이야기를 하냐면, 비록 지금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내가 지금 나가서 투잡을 뛰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나중에 뭔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단계예요, 다단계. 이름만 대면 잘 아는 다단계에 빠져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떻게 돼 있는가가 더 중요한데, 이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하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겠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 내가 돈이 많아졌을 땐 이미 이 아이가 마음의 상처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지고 그걸 봉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나의 혼자의 열심이나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막 광적으로 달려가고 하는 것, 그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갖 수모와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는 걸,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치 문제에 뛰어들고 그들이 종교 문제에 뛰어들어서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당하는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것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그들은 마치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들은 순교자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은 변하더라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머리에 띠를 띠고 나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다가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는 순교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바로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죽였던 로마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국교화 되잖아요. 기독교를 국교화 시키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혁명을 부르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미하고 작은 것 같지만 정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은 천국의 그 풍성한 열매를 믿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나 내가 다니고 있는 일터가 하찮은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부로 살아서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별 볼일 없는 일터도 아닌 것이죠.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모이고 또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결국에는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잠재우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목소리 큰 사람? 아니면 기도발이 센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의 분쟁을 잠재우는 유일한 사람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말빨이잖아요, 말빨.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그 사람이 한 내뱉는 말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치고 무기 잡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시대는, 그죠? 지났어요. 이미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이제 누군가가 나와서 나를 따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이 따르게끔 살아낸 사람이, 그죠? 리더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산상순, 다시 말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있고요. 의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천국에서 천국으로 말씀을 맺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천국 백성들인 거예요.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네가 하나님 나라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보여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 가운데 있잖아. 너희 가운데. 어망유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던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곳,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온유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거룩한 삶의 증거를 누구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교회, 우리 이음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이음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마 많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래서 될까? 우리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밤새 잠 못 자고 뒤척이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볼 때에 갖추어져 있는 모습을 그죠? 준비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적인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 백성의 삶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것이 갖추어진 자들이 그죠? 예배의 처소도 마련하고 그죠? 또 건축도 하고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정말 유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라에, 그 지역에, 그 지역 사회에 이웃들에게 유용한 교회가 되는 거지.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도 모르고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건물만 크게 지어 놓으면 결국 빠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만들었어. 내가 건물 이렇게 막 지었어. 내가 교인들 몇 명이나 거느리고 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목회자가 기업인이 되고 사업가가 돼버리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은 목회자인지 선동가인지 모르게 바뀌어 있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도들도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뭐 했고 내가 이거 했고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끝, 이제 다 했어, 뭐 다 뗐어, 난 다 알아, 이게 아니죠. 이제 여러분이 한 덕목 한 덕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사실 이 팔복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고 묵상하시고 매일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 이음교회, 또 능력의 말씀, 또 능력의 교회로 우뚝 세워져가는 우리 이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